행복한 세상에서 소개됐던 이야기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세 식구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난한 집안의 5살 막내 아기가 여러 달째 누워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 알아누운 아이의 머리를 쓸어줄 뿐 다른 어떤 방도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아누운 아이의 형인 이 소년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기적이라도 있으면 제발 기적을 주세요. 다음날 이 소년은 엄마 몰래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뜯습니다. 모두 7,600원. 소년은 이 돈을 가지고 신입길을 달려 읍내 약국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기적이라는 약이 있으면 주세요. 제 동생이 아픈데 기적이 있어야 낫는데요. 약사는 힘겹게 달려온 소년에게 말합니다. 미안하구나. 여기는 기적이라고 하는 약을 팔지 않는구나. 그때 마침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신사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내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저도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기적을 사야만 된대요. 기적을 얻어야 살릴 수 있대요. 그 신사는 7,600원으로 기적을 사겠다고 하는 소년을 앞세우고요. 그의 집으로 갑니다. 소년의 동생을 진찰한 뒤에 신사는 병원으로 그 아이를 직접 옮겨서 수술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신사는 약사의 동생으로 그 병원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것입니다. 수술이 다 마친 이후에 소년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수술 비용을 묻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합니다. 예, 수술 비용은 모두 7,600원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향한 마음에 자기 저금통을 깨서 기적을 사려고 했던 형의 모습, 참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소년의 무모함마저 그 의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7,600원에 수술을 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위험하게도 보여요. 그런데 룻의 무모한 행동조차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와 함께 고도의 계획과 전략을 세운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룻 역시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보아스를 향해 육탄 공격으로 유혹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행동은 소망 없는 과부들이 합작해서 기업 물을 자를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은 세운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참으로 무모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지만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안에서 국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부자 남자 만나서 자신의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기업 이을 자가 없는 처량한 과부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소망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나오미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야망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향해서 애틋함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도 좀 안식할 곳을 얻고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요, 룻이 자기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늙어 약해지면 젊은 며느리 룻이 자신을 도와줘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모든 이익과 이해관계는 다 내려놓고 오직 며느리 룻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처소와 복된 삶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먼저 권면하며 나선 겁니다. 자기 고향 땅 모압 땅을 등지고 나와서 이 새로운 베들레헴 땅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 것인가. 그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룻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은 시도해 봐야 하겠기에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좀 무리수다라고, 좀 무모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허락하는 그 긍휼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결혼한 여성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는다. 이건 가장 불행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그 어떠한 상속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여성 혼자 마음껏 일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국률의 법이 있는데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이 국률의 법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과부들을 위해서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예요. 여자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구제하고자 했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원래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의미는 구속하다, 그리고 대신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기업, 땅을 인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국률의 율법 또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방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후사를 낳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의 복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무모하게 보이지만 룻에게 안식할 곳을 얻게 하고 복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등을 밀고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룻을 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룻을 떠나보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늙은 자기 밑에서 속절없이 어른 수발만 하며 시간을 보낼 룻을 생각하니 그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품 좋은 가까운 친족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율법이 제시한 그 긍휼의 법을 부여잡고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계획은요, 편법이 아니에요. 유일한 긍휼의 법을 부여잡은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손 위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룻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연 룻이 좋은 옷 입혀주고 기름 발라줘 가면서 보아스에게 나가라고 하니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룻이 잘하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들떠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의도와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았기에 순종했던 거예요.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기에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도 죽음만 전에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시어머니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당시의 여자로서는 참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그 일을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운 곳에 찾아가서 곡식당 도미 끝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 속에 함께 눕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향해 룻은 청혼 멘트를 합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멘트는 당시의 청혼 멘트라고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좀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룻이 참 당차기도 하다. 참 당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이방 여자로서 이렇게 먼저 배신하고 그리고 청혼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의 그 같은 행동을 문제 삼아서 소문을 내거나 드러내기만 했다면 룻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참아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을 향해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먼저 룻을 향해서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축복해요. 10절에도 보면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칭찬을 하면서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말은요, 모압 땅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버리지는 않고 베들레헴에 온 것, 그 마음이 귀한데, 그 처음 마음도 귀한데, 시어머니 가문을 살리고자 자신의 젊은 인생을 고엘 제도 의지하면서 아낌없이 순종한 룻의 나중의 마음이 더 귀하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음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룻이 한 행동을 언뜻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녀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보고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대단히 사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본인의 감정에 휩싸여 이를 함부로 해치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심성이 있었고요, 질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만 행동했다면 정말 일을 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기분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다면 그야말로 애정행각에 따른 음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엘 제도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룻의 청혼에 대한 수락을 유보합니다. 한마디로 조건부로 수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해놓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행위인 양 착각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고는 의로운 믿음의 행동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사업을 하려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도 보고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한 수익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것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은 쉽게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피를 꽂히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망치고 한순간에 감정을 누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저 감정 따라서 행동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보아스는요,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룻의 청혼에 조건부로 수락을 합니다. 무조건 수락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통찰한 거예요. 그리고 룻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밤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어요. 무엇보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친족이 기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기업을 이어받겠다라고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보아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총은 수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혹여라도 수치심을 경험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에게 양식을 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행실을 음행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매너가 있고 보기가 좋습니까?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보아스의 배려는 우리를 깊이 배려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멸시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 주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수치심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싸매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마저 아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보아스의 신실함을 알기에 이것을 믿고 맡기자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신실한 보아스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을 안심시키면서 보아스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믿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조급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부여잡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결과를 온전히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모해 보이는 나오미와 룻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의 법을 전적으로 의지한 행동이었기에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지만 편법도 아니요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무모해 보이는 룻의 행동까지도 긍휼의 은혜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무모함이 수치심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깊은 배려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수치와 연약함마저 긍휼의 은혜로 감싸 안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하고 힘겨운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저앉고 앉아있거나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무모한 행동을 하는 룻을 내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보아스처럼 때로는 소망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긍휼의 은혜로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